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성전 공사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진 시기를 8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 원력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음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겹치기는 합니다만 보통 2달 반에서 3달 정도를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둘째 달이면 대략 우리가 사용하는 5월 달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달은 공교롭게도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그 달입니다. 둘째 달이.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도 이 둘째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온 것, 예루살렘에 온 것이 주전 537년이니까 지금 이것은 53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BC 536년 우리 원력으로 하면 5월 달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성전 공사의 방식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일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개할 때 그 성전을 직접적으로 건설하는 일에 투여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공사의 진행 방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감독한다, 감독자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물론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이것은 물론 솔로몬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만들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감독자들은 공사의 진척이 속도를 내도록 빠른 시기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성전,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과 함께 바로 온전한, 다시 말해 이 공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건물을 뚝딱뚝딱뚝딱 지어서 해치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벽돌 하나를 쌓고 흙 한 삽을 퍼낼 때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성전이기 때문에 단지 건물로서만 이 성전이 필요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순결하고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이 하는 일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공사의 안전과 합당한 건축물로 온전히 지어지는 것, 그리고 공사의 속도, 계획되어 있던 그 제 날짜에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전체 일정을 주장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무엇이에요? 늘 이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한 사람의 온전치 못한 부정한 것이 이 성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 감독자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말입니다, 단지 이렇게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만에 하나, 지금 이때 시대적 배경은 구약입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성소 안으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 한 사람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춘 것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불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한 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시간들과 과정들 속에서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지는 이제는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신관들과 신앙 안에 들어온 이방신에 대한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을 법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순수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이유가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과 함께 앞서서도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함께 지어간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에도 관심이 있고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성전 공사의 방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로 1차 포로기환기에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예언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금 여기 에스라서에서는 예수아로 나타나 있는데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공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주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스가랴서 3장과 4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서는 예수아, 즉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그리고 스가랴서 4장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성전 공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8절에서 공사의 방식을 공사를 시작하는 것, 공사하는 것과 감독하게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감독자로 8절에서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감독자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9절입니다. 근데 9절의 시작은 예수와로 시작되죠. 레위는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신앙 부흥을 위한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의 수장이,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의 맨 앞머리에 예수와를 앞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의 내면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던 일상생활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과 그 모든 목적이 신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성전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가정, 교회, 국가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하여 그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과 수단과 모든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본질과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본질적인 조항들,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런 정신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과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 또한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형식 없는 본질 있을 수 없고요. 본질이 빠진 형식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형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들 한 개인 개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다운 성전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